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할 때마다 목사된 보람을 느낍니다. 항상 제가 이익 보는 느낌이거든요. 저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드리지만 여러분은 축복을 모아서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해마다 제가 건강하고 또 마음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해운대 교회 표어는 그리스도인의 미와 완전입니다. 그 표어에 따른 성구는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그에 따른 실천 과제는 칭의, 신생, 이 신생은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화, 완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개신교 전체의 구원론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전통적인 구원론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은 단적으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중심성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역사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잡이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참여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완전, 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 표어를 그리스도인의 미와 완전으로 정하고 그 과정으로서의 실천 과제를 칭의, 신생, 성화, 완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을 충실하게 걸어갈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의 구원 이해는 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함으로써 오직 믿음이라는 개혁자들의 전통 위에 견고히 서 있으면서 또 동시에 신생, 즉 거듭남과 성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혹은 완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전통을 잘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점진적인 여정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즉 그리스도인의 미입니다. 결코 광신적이지 않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순간적이면서도 동시에 점진적인 구원의 여정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꽃에서 향기가 우러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자태 가운데서 우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과 그에 대한 성도의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 성화, 이 성화를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수덕생활이라고 하고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수행, 프락티코스라고 합니다. 이 순례길을 통과해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달해 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아주 점진적인 이 아름다움은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때 비로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소명에 응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출발선인 칭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를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심, 그런 뜻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그리스도교 구원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칭의 안에는 아주 감격스러운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칭의의 성격을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법정에서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선언은 죄인의 법적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이고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신명기 25장 1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판의 엄숙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는 반드시 어떤 쪽으로든지 결과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의인에게는 석방이 주어지지만 악인에게는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 형벌의 내용이 뭡니까? 구약시대의 형벌은 무서웠습니다. 성 밖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목숨이 달려있는 이 재판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석방되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죄인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살 이 사형수에게 그 최후의 5분은 짧았지만 짧은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 것에 2분,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인사하는 것에 2분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또 최후의 순간까지 나를 지탱하게 해준 이 땅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갔어요. 3분밖에 내 인생에 남지 않았구나.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러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정말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사형 집행 직전의 5분을 가슴에 담고 평생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소중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는 죄와 벌이라는 글을 쓰고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글을 쓰고 그런 불효의 명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젊은 사형수가 바로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극적으로 목숨을 보존하게 된 것,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 그것을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그럽니다. 감격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서신서의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오히려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 역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사람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듯 사람도 완전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사람도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셨습니다. 이 처음 낙원에서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거룩했고 행복했고, 그래서 참된 기쁨이 그 내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영생의 실체입니다. 전화 받으세요. 네. 기다려 드릴게요. 받으세요. 네. 그분이 끄셨네. 네. 고마운 분입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을 데오도코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겁니다. 이게 영생의 실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런데 이 낙원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법이 뭡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형벌을 첨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이 법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형이 집행이 됐어요. 사람은 영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와 형벌은 온 인류를 향해서 확대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형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를 찾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미합니다. 로고스 찬가로 잘 알려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신학적 가사를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시인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동적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상이 고요 속에 잠기고 밤은 달려서 그 한 허리에 다다랐을 때 주여 전능하신 말씀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나이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비를 기념하오니 당신 본성으로는 볼 수 없었던 성자께서 우리 인성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성부께로부터 나신 성자로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타락한 만물을 일으키시어 당신 안에 온전히 새롭게 하시고 버림받은 인류를 다시 천국으로 불러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들과 우리도 주를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만약 성자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를 휘감고 있는 이 어둠을 어쩌지 못하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태어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어둠에서 태어나서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불가에서는 무명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집착과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쩌면 창조의 첫 아침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거기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모든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그리고 이 빛 아래서 우리의 존재가 질서 있고 정돈되고 단아한 그런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이 빛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이 빛 아래서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총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단언해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가 선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사건에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은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의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다.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판단착오로 사람에게 속아서 불의한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보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평가하셨거나 그래서 실제로는 불의한데 하나님이 속아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 당신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호소력 있는 당신 아들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누그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당신의 의,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해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 받은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할례라는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에 지금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2장 4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칭의의 개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 개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바울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말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다, 그런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면 무형의 말씀에 의해서 아름다운 유형의 세계가 창조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믿음은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의 뿌리 박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 박은 믿음이 될 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깨달아야 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마침내 거듭남에 도달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삶을 수행,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수행의 삶으로, 수덕의 삶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성화에 도달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향해서 꽃처럼 우러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새해부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